2016년 10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120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소설가 박영준은 평안남도 출신의 작가입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으니까 원래 죽은 지 꼭 40년 됐네요. 박영준 씨 소설은 인간들의 본능적인 탐욕과 정욕적인 삶이 인격적인 파탄을 어떻게 이루는지 인간들 타락한 걸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한 작가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의 인간성 회복을 많이 묘사한 작가입니다. 특히 박영준 씨는 주인공들이 신에게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씻는 기독교적인 구원관을 많이 묘사했습니다. 작가가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박영준 씨의 대표적인 장편소설 종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모티브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각의 주인공 이름이 최광주인데 최광주의 전처 신혜는 딸 경선을 낳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한 이유가 평소에 바람기 많은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바람 피운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 다닌 자기 친여동생과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 꼴을 보지 못해서 자살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자 자연스럽게 최광주는 처제 사매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매가 2아이를 낳은 뒤에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누워있게 됩니다. 전처는 자살하고 처제를 아내 삼았더니 그 아내는 또 애 둘 낳고 반신불수되고 애들은 아직 3명 다 어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최광주가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죄를 받는구나. 엄청난 죄책감에 몸부림치다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발로 걸어가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직분을 자원해서 하게 됩니다. 그 처제이면서 아내가 된 사매는 별로 자기 죄의식이 없습니다. 친언니 두고 청부와 바람났는데도 별로 죄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데 비해서 이 광주는 너무 큰 죄책감과 그 마음 아픈 것에 대해서 몸부림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 한국에서는 교회가 새벽에 줄 땡을 종 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종을 새벽을 매일 칠 때 꼭 15번씩 쳤는데 15번 이 최강조 치면은 자기 이때까지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여자들이 15명이에요. 한 번 칠 때마다 여자 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 때 그 여자 생각 용서해 주십시오. 15번씩 매일 새벽에 속죄의 표현하는 거지. 최광조는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지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진정한 참회와 속죄를 이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소설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행자적인
수도자적인 삶을 삽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속죄의식으로 아주 금욕적으로 극기의 생활을 수행해 갑니다. 그런 광주에겐 함께 동거하는 동생 대주가 있었습니다. 대주는 예전에 형 광주처럼 정력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아주 망나니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주가 어느 날 목사의 딸 중에 선이라는 아주 순진한 딸이 있었는데 그 목사 딸의 순진한 딸을 유혹에다가 관계를 맺어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목사와 광주를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 일기장 사건이 터집니다. 우연히 그 어미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던 딸 경선이 이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일기장에 쭉 써놓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이모고 자기 친엄마가 자기를 낳고 자살한 이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극도의 불안감에 빠진 사매가 자기 조카자 계모이지 않습니까? 막 구박해가지고 경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광주는 딸 경선과 떠들이 고아 명소를 데리고 이제 고아원에다 데려다 주고 집에서 엄마가 쫓아내 살 수 없어서 고아원에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이 여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분노를 느끼면서 돌아가면 이 여자를 죽여야지. 아내 죽이려고 칼 하나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딸이 그렇게 가출하고 고아원을 가는 걸 생각하니까 이 사매가 집에서 또 죄책감 느껴가지고 남편 오는 걸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경선을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광주가 아내 죽이려고 했다가 그 마음을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경선과 또 고아 명수까지 데려와가지고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 가정이 아주 평화로워지는 것 같았는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고 새로운 폭풍이 이 가정에 밀어닥칩니다. 동생 대주와 목사의 딸이 어울려서 정을 통한 사실이 동네 소문이 쫙 났습니다. 요즘은 그 일도 아닙니다만 40~50년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하는 여자가 그렇게 정을 통하고 그러면 가만 안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서수수에게 김 장로와 김 집사라 대표되는 정의를 부르짖는 교인들 때문에 결국은 목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광주 역시 자기 동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설 끝에 이 두 가정이 이제 짐을 꾸리는 것이 소설의 끝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와 결론은 뭐냐면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의감과 우울감으로 목사와 광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었던 김 장로나 김 지사 같은 교인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일시적으로 불행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해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의식을 느끼고 책임의식을 가졌던 이 목사와 광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이런 주제에서 오늘 본문의 모티브가 이 소설 속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 소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라고 욕했던 세리와 죄인들, 최강주 같은 구제불능의 인간들이 회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3개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헌신의 이야기,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동안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3가지나 되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본문 1절, 2절에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욕먹는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죄인이구나, 무슨 표가 났던 걸까요? 죄인은 여기 죄인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과 그들이 또 직접 만들어낸 수많은 의무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자기들 기준에 봐서 이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창기라든지 가늠하는 사람, 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목자도 죄인이고 행상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떠들어 행상인들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우리나라 갑같이
이 소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사람을 옛날에 천민으로 취급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피역공들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눈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경멸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저주받은 자들이고 지옥 자식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대화를 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 분명한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그들을 멀리하기는커녕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이 인간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고급보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보통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을 경멸하고 비우는 말입니까? 이 인간이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를 보고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세리와 죄인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면서 예수님도 또한 부정한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말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땐 파렴치하고 상종 못할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런 험도 티도 없는 사람들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앉아있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진짜 죄인인가는 블랙 코미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죄라고 목록을 쭉 적는데 거기 보면 들어가는 죄란 말이에요. 수군거림이 하나님의 죄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누가 죄인이냐. 그래도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경멸을 받던 대표적인 소외계층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맹렬히 공격받던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욕먹으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일까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합리화해주고 그들을 옹호해줬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비판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줬기 때문에 갔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와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 죄인들이 맺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자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이들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 자기들에 대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끝내 가지지 못했던 것들 이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가졌습니다. 그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그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시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이런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하나도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결코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소중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끝없는 비판과 원망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복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을 지난 목동에 있었습니다. 100마리 정도 양이니까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닙니다. 유대에서는 300마리 이상 정도는 돼야 부유한 편이었으니까 그저 평범하게 먹고 사는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마리 정도 되는 양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다 붙여서 알아볼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우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양을 헤아려 보니까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큰 소리로 그 양 이름을 불렀겠죠. 아무리 불러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초지대는 평야에, 우리 동네처럼 평야에 목초지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대개 목초지는 산들입니다. 깊은 계곡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사고를 당하거나 그게 또 이리떼들이 많은데 사나운 짐승떼의 무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혼자가 있으면 위험하니까 언제나 서너 명이 한 조가 돼서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만일 단 한 마리 양이라도 없어지면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지역을 찾아다녔던 거죠. 다른 목자들은 우리로 돌아가도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은 곳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잃어버린 양 찾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 헤맨 것입니다. 여기서 양을 잃었다는 건 양이 고의나 악의로 양떼를 떠나서 사악한 길로 나간 게 아니라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양떼들과 함께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버린 겁니다. 물론 잃어버린 양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물론 목자의 사랑은 모든 양떼에게 주어지지만 99마리를 소유한 그것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목자가 나머지 그럼 99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너무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고 찾아다니느라 수고하고 고생한 자기 희생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어떤 자세로 양을 찾아다녔습니까? 목자는 그 양이 덜짐승의 무기가 되기 전에 또 깊은 계곡에 실족해서 목숨 잃기 전에 되도록 빨리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온 산과 계곡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두름에 떨고 있을 양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자꾸 조급해지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 산 저 산으로 이 계곡 저 계곡으로 덤불을 덜치면서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험한 길 헤매는 이 목자의 모습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 실제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계곡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라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그 생명의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결국 기적처럼 목자는 계곡의 텀바구리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목자는 그 양을 어깨들 위에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을 이렇게 걸치고 온 겁니다. 왜 목자는 양을 양어깨에 메고 돌아왔을까요? 상상력을 좀 동원해보면 목자 떠나가지고 헤매다니느라고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을지 모르겠죠. 그 양을 메고 이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그건 목자의 즐거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나가서 양떼에서 이탈됐던 양이 이렇게 목자의 어깨 위에 엎여서 돌아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죠.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양쪽 어깨에다가 양을 메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이 이 양의 더러움, 혼자 돌아다니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신경도 안 쓰게 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온 동네에 내보이고 싶은 자랑거리로 양을 지금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겁니다. 먼저 우리로 돌아온 다른 목자들과 가족들 모두가 과연 이 목자가 양을 찾아올 것인가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보인 거죠. 모두가 기쁨과 감격 속에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7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으면 이거였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99 의로운 자들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해서 하늘에서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이미 구원받고 하늘에 가 있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지만 바리새적 자세로 한다면 나하면 뭐해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롭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스스로 깊이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양입니까? 그래서 주님에서 찾아진 존재들 맞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자기 만족과 자만을 젖어 사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래서 저런 인간은 죄인이라고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천국에서 기쁨과 감격의 잔치가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향해 수군거리는 인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양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웅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동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과 계곡을 헤매고 다니며 온갖 고생을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더 간절하게 찾아다녀야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자신들의 우울감과 오만함에 빠져서 저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욕이나 하고 정죄만 하지 그들을 위해서 왜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느냐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본질은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기쁨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 영접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인간이 회개하기 전에 그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끝내 이해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경건하지 못한 죄인들은 멸망당하는 것, 그들이 망하는 것이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천국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는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을 추신대. 천국에서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처럼 미미한 우리들을 하나님 이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이 뜨거운 감격이 여러분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소외된 자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번째 복음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만일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면 그녀는 등불을 비추고 집을 쓸고 그것을 찾기까지 주의 깊게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드라크마 하나 찾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집을 쓸고 또 쓸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집념으로 끈질기게 찾았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시세로 한 100불 정도 될 겁니다. 아주 많아야 200불 정도 될 겁니다. 목숨 걸고 찾아야 될 정도로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오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썰고 애를 쓴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 의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힌트는 10드라크마에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오늘날 결혼식에서 결혼반지를 혼인의 증표로 주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끼워서 줬습니다. 그럼 아내는 그 드라크마를 팔찌를 만들든지 목걸이를 만들든지 아니면 머리띠로 사용했는데 이걸 세메디라 합니다. 이 드라크마가 세메디 장식으로 딱 사용되면 이거는 일단 다른 드라크마와 돈의 단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화려한 장식에 비하면 전 초라한 장신구겠지만 10드라크마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애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하면 여인들이 이 세메디를 10드라크마를 잠잘 때도 풀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도둑이나 강도가 남의 거 뺏어갈 때도 이건 세메디입니다 그러면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뺏어가지 안 가져갔대요. 자기가 빚을 져가지고 차 앞 돌아서 온 재산을 빼앗길 때도 세메디는 손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존중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랑의 정표였기 때문에 이 신부는 이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경외히 여겼다 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 열드라크마를 더 반짝거리게 닦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 오래 차고 있다 보니까 줄이 삭아서 뭐 끊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전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 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그녀에게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이 드라크마를 찾고 또 찾으려고 애썼겠냐 말이에요. 등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창문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마한 한개통밖에 없어서 방안이 항상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켤 수밖에 없죠. 빗자루를 쓸며 찾았습니다. 조금의 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고, 여인은 기쁨에 겨워서 친구들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경제적 손익을 따지면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 베푸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에게 있어서 되찾은 한 드라크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부 나이가 많았습니다. 전부 주변에 복학생들이 친구였습니다. 모임이 따로 있었는데, 그중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향에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와서 여태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해서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까지 낳았는데, 애 낳았는데도 분유살돈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소설 써가 당선된 거 당선은 상금 그냥 갖다 줘야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둘이 결혼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의 10원짜리 보면 동전에 다보탑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보탑에 그 구멍 뚫어가지고 목걸이 만들어줬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이만한 목걸이 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줬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 그 아내 친구가 끼고 다니는 거죠. 하루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친구들이 이제 그 집에 어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하면서 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해필 그날 이 친구가 목걸이 잃어버렸어요. 10원짜리 동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찾느라고 우리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줄 생각 안 하고 그거 찾느라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빨리 밥을 먹기 위해서 온 예비군이 동원돼가지고 10원짜리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1센트도 안 되는 10원짜리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누구도 추적하지 않을 10원짜리 찾기 위해서 공기 잡던 예비군들이 지금 동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막 우스개로, 야, 내 500원짜리 많아, 이거 줄 테니까 잊어버려라, 이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내 10원짜리 100개 줄게, 잊어버려라, 이랬다고. 친구 와이프 그때 그랬습니다. 그게 같냐고, 그게 그거와 같냐고, 안 된다고 꼭 찾아야 된다고. 결국은 여러분 비닐로 된 간이 옷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장판 틈에서 찾았습니다. 그날 와이프가 기분이 좋다고 통닭 파티를 열었습니다. 계산이 됩니까? 10원짜리 동전 하나 찾다고 몇만 원을 쓰다니. 오늘 설교 주면서 그 친구 오면도 생각났대다. 그게 오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드라크마 하나의 목숨을 걸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면 예수님 이거예요.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어찌 드라크마 하나에 비교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 비유 들으신 의도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애초에 인간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영혼은 가치가 없고, 죄인들은 비난해서 당연하고, 죄인들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고 가지고 신앙사심 없습니까? 모든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저런 인간이 왜 저기 있냐고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하십시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은근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죄인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고 비판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여인이 혼인예물로 받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절박함으로 이 죄인들을 찾으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판 안 하고 정죄하는 이 죄인들이 내게는 혼인예물로 받은 드라크마보다 몇백 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맞이하고 함께 식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들과 식사하는 순간 너희들 아느냐?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없어도 그만인데 버려봐도 누가 추석하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처럼 그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고 황송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종류의 비유가 있습니다만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평범한 한 여인으로 비유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양 찾아다니는 목자나 드라크마 찾은 여인이 다 하나님을 상징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그게.
저 높은 곳에서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군의로 우리 배에 군림하는 황제 같은 신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음씨 좋은 어떻게 보면 좀 분수 같은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다니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이게 뭉클 가슴이 와닿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구나. 제가 이렇게 누가 보면 200번도 더 읽었는데 이 얘기를 다시 새롭게 깨달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설명하시다니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의 죄인에 대한 포용력이 이만큼 크구나. 거기서 새삼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때로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우리가 뭘 또 이루었다면 그게 뭐를 대수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너나 없이 교만하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다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됐다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그래 살더니 인생 한번 꼬여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싫다고 떠나간 우리들을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되찾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행주치마 둘레입은 아주머니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찾은 드라크마로 인해서 여인이 행복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완곡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이런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며 잔치 벌인 이웃집 여인처럼 그렇게 아주 순진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 과거에 내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끔찍한 비극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일 정도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외롭습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 몇 해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애리조나로 사냥 갔던 10대 아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캠프를 잃어버렸습니다. 등산로가 아니다 보니까 사냥터다 보니까 길이 없으니까 아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캠프가 어딘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도 아이들을 찾았겠죠.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부모가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6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산속에 맹수도 많고 날은 춥지 먹을 것도 없는데 6일이 지나가니까 과연 아이가 아직까지 살아있겠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낸 겁니다. 구조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산속에 6일간이나 헤매다니니까. 구조대 여기저기에서 애가 죽었지 아직 살아있겠냐 철수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런 소리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타는 거 애가 타. 그런데 기적처럼 6일 된 그날 오후에 그 캠프로부터 23마일 떨어진 숲속에서 아이가 발견됩니다. 덤불에 긁힌 상처와 굶주림으로 지치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이 지장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식을 먼저 들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껴안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다시 되찾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기절해버렸어요. 엄마가 아이 되찾은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다른 구조팀과 함께 먼 곳에서 구조작업에 있던 아버지도 무전으로 당신 아들 찾았다는 소식 듣고 그 자리에 기절해버렸습니다. 이랬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되찾았던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되찾아지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걸 형용할 수 없는지 그래 컸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세요. 이 기쁨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들 세속적 기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느끼시는 기쁨의 크기를
우리들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여? 드라크마그 하나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다니 굉장히 과장 아니냐? 이 좀 오버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과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희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인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하나님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에요. 우리는 그런 희생을 해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데 이제야 돌아왔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기쁨이 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쇼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오늘도 죄인 된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기다리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영광 속에 돌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상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세상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 세상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정이 많으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마음이 여리다는 사실. 바리새인들과 소위 믿음이 좋다는 정통파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오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단정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게 죄인인 그 사람들은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인간들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런 인간이 왜 여기 있냐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요. 망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죄인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막 극단적인 생각이 들고 불평이 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깊은 산 계곡에서 되찾아서 어깨에 메고 콧노래 부르며 오시는 주님을,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좀 생각하시라고요.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처럼 우리를 찾고 또 찾아서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기 위하여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죄인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코 우리가 바리새인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나를 찾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런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